시편 90편 2절 찾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교재는 지난주에 있는 교재 뒷부분이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90편 2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시작도 없고 어떠한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결코 없습니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은 어떤 이단들은요,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존재, 즉 천사장 미카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심도 부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러한 거짓 교리와는 달리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선재하심. 이 선재하심이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던 분으로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의 생애만 알고 있지, 그분께서 출생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마리아에게 아기로 출생하실 때 처음 존재했던 분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어디에 계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에 들어오시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로서 어떤 인성을 소유하진 않으셨지만 성경은 The Son, 대문자입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공존하셨고 동등하시고 또 동등한 본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리스도의 선재하심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는요,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죠? 그분은 만물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입니다. 그죠? 이건 인간의 사고가 결코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장엄한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이 the beginning, 이 처음이라는 이 의미의 말이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시면 세상의 시작이 있고 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8절에 보시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작이 나오죠. 또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시면 기적들의 시작이 언급되어 있어요. 기적들의 시작, 그러니까 처음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여기 언급된 the beginning, 처음, 시작은요, 명백히 다른 모든 시작들과 다릅니다. 그 시작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이 시작은요. 그러니까 이 시작은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을 지음에 선행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분은요, 모든 것,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 이전에 계셨습니다. 처음에 계셨다면 그분 자신은 시작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17장. 요한복음 17장에 계신 이제 기록된 우리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놀라운 이 내용은 이따 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1장 다시 가보세요. 1장 1절 다시 가보세요.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꼼꼼하게 주의해서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이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계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일서 1장 2절을 볼게요. 요한일서 1장 2절.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답이 있어요. 볼게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서는 그 생명이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처음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셨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버지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말씀 하나님은 누구신 거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요한일서 찾으셨으니까 5장 가보세요.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그다음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요 종종 읽게 되잖아요.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이 누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10장 가보죠.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신 거죠. 그죠? 예레미야 10장 10절. 예레미야 10장 10절. 그러나 주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는 왕이시로다. 그분의 진노에 땅이 떨고 민족들이 능히 그분의 경노를 견디지 못하리로다. 이 보시면 주께서는 DLORD 대문자죠. 고딕으로요 여호와십니다. 주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여호와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예요.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과 함께 그 삼위일체 한 분이신 아들 하나님의 위엄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 1절. 다시 보세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된 인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실로 공부할 때 삼위일체 공부했었죠. 그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 다 독립된 인격이십니다. 근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독립된 인격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미 아니에요. 하나님과 with 함께 계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놀랄 만큼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놀랍습니다. 하나하나가요. 우리가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누구와 함께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호칭은요, 삼위의 세 위격에 다 공통적인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는요, 오직 첫 번째 위격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라고 했으면 성령님은 제외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놀라운 정확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관계 속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라고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구절이에요. 또 이 구절 잘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되어 있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주목해 보세요. 만약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건 삼신론이에요. 삼신론. 투 갓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신격 안에 복수의 갓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성경과 다르죠? 성경은 원갓밖에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라고 말한 것이 정말 엄밀하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엄밀하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위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제 1장 찾아봤으니까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침례자 요한이 했던 말도 확인해 볼게요. 침례 요한은요. 오늘 공부할 주제 그리스도 선지하심 이 주제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요. 한번 1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이게 그리 선지하심입니다.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여기 보세요.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요한이 외친 이유는 왜 외쳤을까요? 지금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리 설교 생각하시면 돼요.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어떠하심입니다. 그걸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해야 될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그분에 대해란 말 옆에다가 골로새서 1장 28절을 적어놓으세요. 골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의 경고하고 모든 일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니까 누구를 선포한다고요?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선포는 누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게 복음 선포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 선포했다고 있고요. 사도행전 5장 40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해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정치 개혁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의 목사님들은 탄핵 반대에 대해서 설교하고 어떤 분은 탄핵 찬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고 이러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 개혁, 정치 개혁, 인권, 삶의 질의 향상, 이런 도덕 이거 설교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복지, 친북이니 종북이니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닙니다. 보수, 진보 이런 이념 논쟁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한번 넘어가죠.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도 계속 저한테 카톡으로 탄핵 반대는 반대입니다. 이게 계속 카톡으로 오고 동영상 날라오고 막 와요. 무시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무시 모드로. 제가 지금 무시 모드로. 너무 달려 양쪽이. 참.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이거예요.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우리는 뭘 선포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 선포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교회가 예수님 선포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 선포하지 말고 조용하게 가난한 사람들 좀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죠? 또 도움의 손길을 좀 베푸는 선행, 아니면 또 카톨릭, 불교, 종교 간의 화해, 통합, 또 인권에 대해서 이런 기회주의를 원합니다. 또 어떨 때는 개고기 문제도 얘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 자연 보호, 또 불평등한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을 개혁해 달라고 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예수님이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복음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좀 그런 색채를 좀 빼고 조용히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신약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도 그리스도 선포하는 거고 두 번째도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다시 요한 1장 다시 가보세요. 이걸 반복해요, 요한이요. 흥미롭게 26절, 27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니 곧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하더라. 요한은요, 1장에서만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라면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요한보다 앞서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의 어떤 사역을 계승한 정도 후계자라 해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뒤에 왔으니까. 근데 요한은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희 요한 1장 계속 읽어보니까요, 저에게 정말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요한은요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가요 유대 백성들의 관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도록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람의 자세예요. 요한은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몸을 굽힐 자격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자들 가운데서 태어난 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런 모습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점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배우지 못하면 다른 무엇을 배운다 하더라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고 싶다면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요 멸망에 앞서 지식의 부족에 나아간다? 아닙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멸망에 앞서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나갑니다. 교만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여기 신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유일한 방법은 낮아지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여기 옆에 30절도 보세요. 30절.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심내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3번이나 이 말을 반복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미카서 5장 2절을 적어놓으세요. 미카서 5장, 나보다 앞서다는 표현에다가 미카서 5장 2절.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요한이 이 같은 사실을 3번에 걸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저는 복음 전하는 게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한 사람은 똑같은데 계속 그분이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같이 듣잖아요. 복음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이 반복이 되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우리는 반복해서 전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이 권능의 복음을 반복해서 전함으로 인해서요. 지난주는 3사람을 구령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침례자 요한처럼요. 여러분이 받았고 여러분이 경험한 이 복음의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끝나는 거예요. 반복하십시오. 반복. 이게 안전한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가볼까요? 이제 8장으로 가볼까요? 그의 선지하심에 대한 구절들. 요한복음 8장 5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라 하시니 이게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56절에 보시면요. 지금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6절.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라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확인해 보죠. 넘어가죠. 이날 문맥을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7절 확인할게요. 여기 잡으세요. 여기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13장 17절 보시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약 성경 구약의 대언자들이 우리 신약 성도들이 보고 듣는 것을 결코 보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이 뭘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한번. 아브라함이 본 것은 믿음으로 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13절 보면 믿음에 이제 선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아브라함 다 나와요. 근데 보시면 13절 보시면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주님이 주신 그 약속들을 통해서 보고 확신한 겁니다. 보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환상을 통해 본 게 아니에요. 어떤 영을 통해서 본 것도 아닙니다. 먼 미래로 타임머신 타고 순간 이동해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22장 가볼게요. 22장에 보면요. 이제 주의 산 모리아산, 성전 지어졌던 모리아산에서 이제 이삭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그때 아주 위대한 예언을 했잖아요. 22장 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여기 이제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이게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라. 이것도 가능해요. 중의적으로 provide A for B 해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언적으로 보게 되면 himself를 목적으로 보고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himself도 목적, 그 다음에 나왔던 a lamb for a burnt offering, 그러니까 번제에 쓸 어린 양도 목적어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뭐 제공하시리라, 뭐 예비하시리라, 이렇게 것도 가능한 겁니다. 예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적으로는 지금 흠지형처럼 번역할 수 있겠지만 예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언적인 게 더 맞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잡았던 양이 또 있죠. 뭐 무슨 양이에요? 이 양은? 뒤에 나오는 양은? 순양. 어린 양이 아니에요. lam이 LAMB가 아니라 RAM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걸 죄송하지만 번역하면 후자로 번역하는 게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쩌거나 틀린 건 아닙니다. 어쩌거나. 그래서 주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마치 그분께서 아브라함과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57절에 보면 다시 요한복음 8장 다시 57절 가보세요. 57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야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50세도 못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지금 이야기했을 때 이들은 아주 황당했을 것이 막 생각이 상상이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이건 이해 못할 게 없어요. 그죠? 모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시라면요. 근데 예수님을 단지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니 황당하죠? 그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요. 야, 예수님, 주님께서 얼굴이 얼마나 상하셨던지요. 나이가 겨우 30세 초반일 뿐인데 그들은 50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셨거든요. 고통을 잘 아는 분이셨거든요. 어느 날요, 야, 이거 제가 지하철 탔어요. 지하철 탔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여기 앉으시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제 앞을 딱 보더니 양보할 사람이 아닌가 보죠? 그래서 앉으라고. 나 젊은 사람이라고. 머리가 하얘니까 막 오해한 것 같아요. 그 모습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저 이 말씀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야, 나를 이렇게 오해하는구나. 네? 이사야서 53장 1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외적인 어떤 용모를 볼 때 무슨 뭐 용모가 아주 화려한 수려한 분이 아니셨어요. 모양도 뭐 우아함도 없으시고 뭐 아름도 없으셨습니다. 뭐 카리스마가 있는 얼굴도 아니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몹시도 상하신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한참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50세 정도로 봤다는 사실. 야, 여기 그런 분 계시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은 2000세를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분노를 발했습니다.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보세요. 황당한 거죠. 주님은 드디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누구예요, 자기가? I am이십니다. I am.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I am은요 하나님의 칭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확인하고 넘어가죠. 3장 14절. 주님께서는요 자신이 구약의 출애굽의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자신의 이름이 I am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그 다음에 스스로 계신 이께서 I am께서 누구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I am 이건요 하나님의 칭호였고 하나님의 타이틀이라는 점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다는 사실을 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 말씀만은 분명히 알아들었어요. 아니 감히. 그래서 오늘날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 I am이 I was를 바뀌어 있어요. 이거 완전 정말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부정하려는 속셈입니다.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I am이신 분이십니다. I am. I was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I am that I am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I am what I am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되는 것도 되어 있죠. 거기서 what I am이거든요. 어쨌거나 주님은요 자신이 I am으로서 언제나 현재이시고 영원히 동일하시고 변치 않는 분이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게시되어 있는 이 I am의 실체가 누구신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분이 신약 성경에 지금 드러나신 겁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7가지 I am이 나오잖아요. I am,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또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또 문이다. 나는 또 선한 목자이다. 나는 또 참 포도나무다. 이게 다 I am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I am에 대한 자기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체가 드러난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계신 I am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 놀란 나머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죠. 왜? 이거 신성 모독이거든. 당연히 신성 모독이죠. 돌을 막 던지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부분은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틀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담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니라.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주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인 거예요.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가볼까요? 17장? 아까 읽었던 건데 한번 다시 읽어보죠. 요한복음 17장 5절 다시 갈게요. 요한복음 17장 5절.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야,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죠. 그죠? 주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잠언 8장 23절을 적어 놓으세요. 잠언 8장 23절. 영원부터 처음부터 또는 땅이 있은 이래로 내가 세워줬노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선지하심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본래 하나님이셨던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영광 가운데 들림 받으셨고 영광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5장에 보니까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 것을 보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다 문자 그대로요. 그 다음 24절을 보세요.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저 여러분입니다. 그죠?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주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구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즉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의 본체 영광,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지 구원받고서 그 하늘에 예비된 그 본향, 맨션, 거기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기도하는 게 자기 영광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루살렘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세루살렘이 그 정방형으로 해가지고 2,400km잖아요, 그죠? 누군가 할 일 없는 그 신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걸요. 다 계산을 해봤어. 계산해봤더니 여기 천장이 3m는 되나? 5m짜리로 해가지고요. 5m짜리 높이로 해서 층을 계산해 보니까 몇 층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저기서 설교를 했었는데 39억 6천 층이 나와요. 39억 6천 층. 아, 나 그분 참 계산이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5m짜리가 39억 6천 층 있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가서, 야, 제 집도 무지 넓을 것 같아, 엄청나게. 39억 한 층만 쓰더라도 한 층 못 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게 뭘 기도하시냐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맨션보다 이 영광이 더 놀라운 거죠,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다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은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의 형체로 오셨다는 말씀이고요. 골로새 1장을 가볼게요. 골로새 1장 16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면, 야,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사유를 정말 초월하시는 분이신 맞는 거, 하나님이시거든요. 골로새 1장 16,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 16, 17절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신, 이 바로 그리스도 선재하심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이는 그분에 의해, by him,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분에 의해, 또 그분을 위해, 또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다, 왕자들, 통치들, 정사들, 권능들, 모든 것이 다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목적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십니다. Before all things입니다. Before, 그러니까 모든 것들 이전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요 처음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 이전이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비기닝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그 비기닝, 처음에 할 때 처음, 그럼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기닝이요. 그렇죠. In the beginning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느니라. 이 모든 것은 16절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마귀, 천사들, 우주, 땅, 그룹, 스라, 그죠? 천사장, 또 세루살렘 등 다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왜 아직 폭발하지 않을까요? 아직. 왜 불타지 않을까요? 우주가 왜요? 그렇죠. 맞습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아직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뜻이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저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분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요즘 광고 하잖아요. 광고. LG, 휴대폰, G6 나왔다면서요. 그죠? 근데 거기 보니까 그 맞나? G6인가? 나는 찍는다. 고로 존재한다. 세부 갤럭시인가요? 광고가? 제가 그거 보면서 웃는다니까요.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마치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이것이 성경 진리입니다. 그죠? 광고도 참 웃겨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시면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업홀딩하고 계신 분, 떠받치는 분께서 계십니다. 아들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다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계시록 1장 가볼게요. 이제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8절. 계시록 1장. 제가 찾지 않은 구절들은요,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셔서.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여러분,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벳에서 우리는 알파보다 앞에 있는 글자 있어요? 없죠. 그죠? 알파벳에서 알파 앞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메가 뒤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앞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요, 저희 형님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질문이 뭐였냐면, 형님이, 야,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누가? 이 말 제일 많이 들었어. 제 기억시키기. 성경은 하나님 앞에 없어요. 하나님 뒤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잖아. 이 정도로 변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미래로 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실제이시거든요, 실제.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했던 이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그죠? 그 외의 구절들 한번 찾아보세요. 다 하나씩 찾기는 바쁘니 시간이 없겠죠, 그죠?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 여기는 중요한 어떤 그 논쟁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아들이신지 아니면 성육신하셨을 때 아들이 되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분 중에서요, 알려진 분 가운데 존 메가더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되게 훌륭해요. 책도 되게 잘 써요. 좋은 책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분의 정말 문제되는 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뭐 피해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걸 인카네이션 선십이래. 그러니까 성육신하셨을 때 아들이 되셨다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들 하나님이 아들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마리아 태어났을 때 아들이 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형제교회에서도 이 주제 때문에 많이 변호했던 그런 교회사에 나온 내용 많더라고요. 이 교리 때문에 교제를 깨기도 했습니다. 분리를 신앙도 했고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교리인데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 칼빈이 잘 아시죠?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킨 거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 세르베투스도 여기에 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세르베투스도요, 영원한 아들 되시는 교리를 부인했거든요. 세르베투스도요. 그래서 사형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형이 집행되기 전에요, 그 당시 존경받았던 이 파를경이라는 사람이 아침 7시에 감옥에 있었던 이 세르베투스에 찾아갔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때 파를경은요, 이 세르베투스의 이 교리적인 오류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세르베투스는요, 그 파를경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었던 단 하나의 구절만으로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못 찾았어요, 이분이요.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오늘 배우면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배우시면요.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교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것과 그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다른 문제죠. 우리는 영원한 아들 되심의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사형 집행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반대합니다. 다만 성경이 뭘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존 메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으로 항상 존재해 오셨지만 맞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때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용어는 오직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언급합니다. 그분께서는 천하탄생으로 아들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확정되셨습니다. 이게 존 메가다의 글이에요. 쭉 나와요.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구절을 찾아볼게요. 한번. 그분은 항상 과거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그냥 여러 가지 볼까요? 그냥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사실 이 교리를 반대하는 그룹들 가운데요. 오순절 그룹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양태론의 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을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로 되신 거고 출생하시거나 침례받으시거나 승리할 때든 다. 근데 그 이론에는 얘는 아버지, 아들, 성령님께서 함께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양태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로 나타났고 뭐 예수님 당시에는 아들로 나타났고 지금은 성령으로 나타나 이런 따로따로 함께는 못해. 이게 양태론입니다. 2단. 그러라는 거죠. 어서거나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한번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보세요. 구절들은요. 이 말씀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절들은요. 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시기 전부터 아들이신 거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 보세요. 고린도서 1장 다시 가볼게요. 고린도서 1장. 1장 13절 보시면 13절 보시면요.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아들이십니다. son. 요걸 보시면 his dear son 하고서 이제 그 콜론이 나오죠. 그죠? son. 이게 이걸 다 받는 거. in whom. 그 아들 안에서입니다. 또 in whom. 다 선행사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who 쭉 나오면서 him, he, him. 이렇게 반복해 나옵니다. 누구세요? 다. 이분이다.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20절까지요. 다 13절에 나오는 아들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장이요. 다 아들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들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들이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죠?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볼게요.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보시면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보세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러니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들이시죠. 그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들이 아니라.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시. 밑줄 쳐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밑줄. 품속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품속에 계신 이 현재 시입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품속에 계십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동시에 두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또 나와요. 보세요. 3장 13절. 성경은 시제든 전치사든 뭐 관계대명사 다 하나 너무 다 중요해요. 3장 13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인데 지금 현재 하늘에 있어요. 그죠? is in heaven, is 밑줄 현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신 분인데 현재 is in heaven이에요. 하늘에 있어요. 이게 킹제임 성경에서만 이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 다 삭제돼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절마다 다 요한은 매 구절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아들은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도 명백히 아들이셨습니다. 그죠? 로마서 1장 볼게요. 로마서 1장. 이 구절은 내가 더 얘기하니까 로마서 1장 가보죠.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사람의 아들, 인성이죠. 4절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그죠? 3절은 성육신의 덩굴, 성육신. 그죠? 그리스도의 인성의 덩굴이죠. 4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분의 부활에 의해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났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것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입증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이게요.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시면 나는 나의 생명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자신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일 뿐 아니라 만방의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더 잘 증언할 수 있는 건 없죠. 그죠?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잠언 30장. 잠언 30장 4절. 누가 하늘에 오르셨느냐? 혹은 내려가셨느냐? 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셨느냐? 누가 물을 옷에 싸셨느냐? 누가 땅의 모든 끝을 굳게 세우셨느냐? 내가 말할 수 있거든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5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보세요. 지금 4절에 나와 있는 누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절은 4절의 아들이 누구인지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외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없어요. 그죠? 모세는 들려 올라갔고요. 또 엘리야는 끌려 올라갔지만 이 올라가다는 단어, 어센드라는 단어는요, 자기 자신의 힘과 권능으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또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씩 확인해 가면 돼요. 이사야서 9장 6절.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죠. 그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a child, 인성,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은 주어졌습니다. is given. 항상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 흥미로운 것은요.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깨에 뭐가 놓여 있다고요? 정권, 이 가버먼트, 정부가 놓여 있답니다. 어깨예요. 근데 어깨가 보시면 his shoulder 단수되어 있죠. 근데 누가 보면 15장에 보시면 잃어버린 어린 양을 안고 올 때는 그분의 어깨 들입니다. shoulders. 잃어버린 어린 양들은 두 어깨가 받치고 있어요. 정권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훨씬 더 보호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가버먼트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을 가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이제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 이게 보시면요.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가요. Now he were a son. were. 과거로 해도 과거예요. 과거. 그분께서는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시고 고난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on이라는 용어 자체가요. 종속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동등하신 걸 뜻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하고 있죠.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 더 볼까?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서 3장 25절. 다니엘 3장 25절.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 58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한 가운데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뭐 같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이교도 왕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알았을까요? 이것은요, 의심의 여 없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개인적인 증언을 통해서 안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얘기하잖아요.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인이 불타는 용광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이런 간증을 통해서. 아니면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쑥을 걸어갈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붉은 산호를 사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이요. 예수님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준 증거 구절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0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때 아들이셨다. 이 교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있음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면 그 이전에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이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밀한 영원한 관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요건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성경 리딩을 잘해야 돼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그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 한다고요? 불립니다.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들이 불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께서 인성,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고 가르치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육신 하셨을 때 아들이셨다면 이건 신격이 바뀐 거예요.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신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마치죠. 한번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다시 가보세요. 한번. 성경은요, 이 아들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여기 1장만 보죠. 2절.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다고 하는데 창조를 안 믿어. 구원 안 받은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이 성경에는요,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기와 해류의 순환에 대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 뭐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한다는 사실, 또 흐르는 물로 박테리아를 씻어낼 수 있다는 사실, 또 인간의 생명 피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과학적 사실들이 수백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느 것도 오류로 드러난 적이 없어요. 어떤 것도요.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과학 교과서에 보면 수백 가지의 오류가 있어요. 이게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 비과학적이라고 드러난 것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이 아닌 난 과학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과학 믿는 게 아니에요. 사이언티스트, 과학 잘 믿는 거죠. 과학 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과학은 단 한 번도 성경과 모순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성경과 모순을 일으키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자들일 뿐입니다. 어떠한 과학자도 성경의 오류를 바로잡거나 입증한 적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항상 뭔가 이론이나 추측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합니다. 근데 의미 없는 시도일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또 666, 그죠? 그리고 1000년, 또 40년, 이런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역사에 잘 나오잖아요. 홍수가 120일 동안 있었다는 이런 등등 많아요. 항상 구체적인 기간의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보는 과학 교과서를 봐보세요. 수백만 년, 수천만 년, 6,800만 년 전, 이게 막 나와요. 이걸 만약에 수학 시간에 정답을 쓰는데 성경처럼 120일, 40년 이렇게 쓰지 않고 6,800년 전에, 150억 년 전에 쓰면 이건 맞아 틀려요. 틀리다고 체크할 거예요, 당연히. 안 그래요? 이게 성경과 어떤 오늘날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100만 년 뒤, 이건 다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200만 뒤에 뭔가 확실히 200만, 7,800, 이런 숫자가 구체적으로 안 붙어 있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정확한 사실 진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추측하는 것 뿐이죠. 그죠? 진짜 수학 시간에 그런 답 쓰면 낙제되죠. 틀리다고 얘기하죠, 당연히. 맞다고 하겠어요? 선생님, 이 문제의 답은 뭐 50억 년 전보다 더, 50억 년보다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쓰면.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이상하게 근데 과학 시간 정답이 돼, 이게 또. 수학 시간 정답이 아닌데.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게 그죠?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라는 사실. 성경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에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흔히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안다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이전에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뭐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분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의 창조 사역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그런 창조의 사역보다 더 위대한 사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 그 잃어버린 혼들의 영을 살리는 재창조 행위입니다. 새로운 창조 행위예요. 지금도 주님은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고 계십니다. 현재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신의 형상에 따라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영혼들을 향한 새로운 창조, 새 생명의 창조 사역은 지금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마치겠습니다. 저는 항상 15분 전에 마치거든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번째,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 나타나심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의 천사라 불리는 어떤 존재가 종종 등장을 보게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로렌스 벤스라는 형제가 쓴 주의 천사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잘 정리된 책이거든요. 그걸 좀 요약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 주의 천사가 나오는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육신하시기 이전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요. 주의 천사가요. 엔젤 할 때 엔젤이 A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 엔젤. 이 주의 천사 성경에서 59번 나와요. 59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세 번이나 주의 천사가 직접 하갈에게 말하고 있고 지침을 주고 있고 축복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자신이세요. 한번 창세기 16장 가보죠. 16장 10절. 주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실 때 주의 천사로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16장 10절. 주의 천사가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 보세요. 지금 보세요. 주의 천사가 그녀의 이르되 하면서 뭐가 나오고 다음에 내가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라고 되어야 될 부분에서 내가라고 합니다. 왜?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볼게요. 사사기 가보죠. 사사기. 여호수아 사사기. 지금 수요일에 사사기 공부하고 계시죠, 그죠? 네. 사사기 2장에 보시면 1절.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 보면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게 다 누구와 맺은 언약이죠? 주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주의 천사가 말을 하는데 내가 계속 내가라고 하잖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주의 천사가 누구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성경이 되게 많습니다. 주의 천사가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구절이 되게 많습니다. 주의 천사가요, 주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구절도 너무 많은데, 사사기 봤으니까 6장 가보세요. 6장. 사사기 6장 22절 보세요. 22절. 기도오니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는 이르되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요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지금 주의 천사를 깨닫고 하면서 오 주 하나님이요 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또 13장 사사기 13장 천사는요 성경에서 현현, 나타남, 실 이런 뜻입니다. 현현. 원래 천사는 영이죠. 영이잖아요. 영. 그죠? 스피릿 영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복음서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유령이 영이야, 영. 먹은 것도 실제를 본 거야. 주님의 실제를 본 겁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풀려났습니다. 천사에 의해서. 그리고 실제 로디아 그 집 앞에 갔잖아.
근데 베드로라고 하니까 베드로라고 하니까 천사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천사는 뭔가 나타내는 것, 현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는 주님이 나타나신 거구나, 주님이 현현하신 것이구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의 천사가 있어요. 또 어린아이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죠? 각 나라들마다도 영적 권능들이 있습니다. 그게 위에서는 다 보이고 있는 거야. 현현해 있는 거야, 다 천사를 통해서. 어쨌거나 사사기 16장, 사사기 13장 22절.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21절부터 보시면 21절. 그러나 주의 천사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더 나타나지 아니하매 이에 마노아가 그가 주의 천사인 줄 알고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그다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였어. 명확하죠? 천사에 대한 건 막 풀어서 얘기 안 해도 주의 천사는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앞에 섰던 주의 천사는 바로 주의 천사입니다. 주님이십니다. 또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루셨던 분도 주의 천사인데 누구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신하시기 이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주의 천사라는 뜻은 뭐예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구절들은요, 한번 하나만 찾고 마치겠네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주의 천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구절들은 각자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4장 14절.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곳이 있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받아들였도다. 하나님의 천사같이처럼 even 곧 동격 even as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님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진짜 마지막 하나, 죄송해요, 마지막 하나, 사도행전 27장 25절 보시면 이 천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 천사의 종이야. 이거 하나 확인하고 맞추면 될 것 같아요. 27장 7장 잠깐만요. 맞네요. 23절입니다. 3절. 노안이 오나 봐. 23절.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되어 있죠? 내가 섬기는 분.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관계대명사예요. Whose I am,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리고 and whom I serve, whom, 그분을 섬긴대.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섬긴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기독론 시작하겠습니다. 네.